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의 선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비옥한 녹토밭이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살코기와 같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삭하면 이제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만 살았을 것이다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늘 건강해 보이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지난주에는 그냥 금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까지 정말 심하게 앓았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또 말씀 전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 또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감기 걸렸는데 독감 걸렸는데 뭐 주사 안 맞았다고 야단 맞고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오늘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침하거나 또 말씀 전하다가 또 힘들어하면 이제 성도들이 더 힘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오늘 아침에 보면 다 나왔어요. 어제도 또 청년 예배 드리는데 아주 몸이 좋아졌는데 이래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먹을 것 좀 사달래요. 그래서 찬바람 쐬고 나갔더니 뭐냐면 하나님도 이러지 않나. 우리가 때로는 뭐냐면 터무니없이 구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나 그 일에 꼬임에 넘어가서 찬바람 쐬고 왔더니 또 감기에 심하게 다시 걸렸다가 다시 회복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삭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평탄할 것 같은데 이삭의 삶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삶도 또 우리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고 인생은 투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난의 길이 있고 또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간이 고쳐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이삭과 같은 경우에도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은 오늘 우리 강미아 집사님께서 해주시는데 너무 연약한 부분들 또 허물,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룩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연약한 누구를 바라보시고 이삭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수치를 또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요.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렵죠. 거대한 건물을 바라보고 거대한 권력을 바라볼 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제적인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너희가 복을 받은 자다 또 너희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절이냐면 2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이제 그랄, 즉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에도 뭐가 있더라는 거요? 흉년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의 삶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흉년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없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과 같은 경우에도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흉년이 들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이삭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말하면 그쪽은 지중해와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뭐 하더라 이거 흉년, 즉 기근이 와도 이제 농작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투가 많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부인이 아리따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왕이 빼앗아갈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누구도요? 자기 아버지 아브람과 같이 이런 일을 행하죠. 그랬을 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생각했다 이야기합니까? 몇 절이냐면 이제 7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대하여 물으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기를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기 아내라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멘. 누구 생각했다는 거요? 내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때론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 또 우리 청년들도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갈 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까 봐. 그런데 군대처럼 안전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잘 때 보초도 서주고 이런 일이 누가 있어요? 군대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안전한 것이 군대인데 우리는 군대 가는 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에 뭘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능력이다. 무슨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이 누구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런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랑과 절제하는 힘이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심지어 우리는 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마저도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 기뻐하면 안 되겠지만 이 땅에서 헤어짐에 아픔은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다 가게 되면 어디를 가게 됐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모를까 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도 뭐하지 않더라?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참육각들을 각자 알았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뭐였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거치는 경우가 거치게 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기 때문에 알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볼 때 목사님 그게 뭐가 두렵다고 합니까? 그러나 이 일을 추진하고 이 일을 해나가는 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모습이요? 새벽 예배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어떻게요?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슴에 꽂히게 되고 믿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너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앞에는 뭐가 막혀 있고요.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요?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길을 내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뭐합니까? 순종하며 나갈 때 홍해바다가 활짝 열리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뒤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돌아오면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였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죠.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벽에 대고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한순간에 뭐가 되었다는 걸 시체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면요?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몇 절에서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 구약에서는 축복이라고 쓰고 또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쓰는 교차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이용수 형제도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또 복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어떤 모습이요? 은혜를 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은 이제 순종과 때로는 겸손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몇 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절이냐면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순종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뭐하라? 순종하고 어느 땅에 머물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뭐하더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랄, 즉 그랄에 머물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이제 22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 뭐냐면 동일한 사업장, 동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몇 배의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채울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채우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땅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땅입니다. 기근이 났던 그 땅에도, 흉년이 났던 그 땅에도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뭐하더라? 복을 받더라. 하나님,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들 각자 였습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순간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 이삭처럼 몇 배의 복을요? 100배의 복을. 여러분 각각 그렇죠? 지금 무슨 때라고요? 흉년의 때요. 여러분 IMF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요? 모든 것들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라. 이제 복음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목사님들 입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리고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처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때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 몇십 년을 해도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이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 또 어떻게 은혜를 간구하라 해도 그런 일이 없어졌을 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재료가 상실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각자 함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기도해 주신 분도 가시던데 이제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인데 그 땅에서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 그 땅에 말하면 수치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땅이 수치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그렇죠? 이런 부끄러운 환경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자리를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강단에 서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강단에 서기 싫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나에게 벅찹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런 죄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강단에 서겠습니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어떻게요? 예수 앞에 나가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뭐합니까? 영광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세리와 어떻게 창기의 것이. 그래서 모두가 다 바리새인처럼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감당하고 있는 누구에게요? 세리와 창기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면 내가 의인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적 삶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오면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하고 타락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끗하다고 자기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제약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서길 원하지 주님 앞에 거꾸러지거나 엎드리지 않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수치를 듣고 누구 앞에 나가는 삶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앞에 나가는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떤 모습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설 수 없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신 분도 그런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삭처럼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이 수치를 듣고 어디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몇 절이요?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는 거? 거부가 되었더라. 좋아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부인에게 누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또 뭐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거짓말했고, 이 수치의 땅 어디라는 거예요? 그랄. 그런데 그것에서 이삭은 뭐하더라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누구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 땅에 뭐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